1963년 8월 28일 그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에 한 25만 명의 우리 군중 청중들이 모여 있는데요. 그때 흑인과 백인이 하나가 되는 이 세상을 꿈꾸면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이렇게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유 시위로 기록될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연설이 나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꿈입니다. 그가 연설에서 인용했던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가지고 꿈을 꾸었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지금은 불평등하고 자유가 없지만 평등하고 자유로워지는 그 세상을 꿈꾸며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한 말씀은 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의 운명을, 그의 삶을, 아니 그 일들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서 그 한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한 사람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다윗 이야기는 사무엘상 1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신 이후에 사무엘에게 뿔에 기름을 가져다가 베들레헴에 사는 그 이새의 집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들을 다 보았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새가 막내가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세웠는데 그가 누구였냐면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 오기 전에 어디 있었냐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사울이 이제 또 악령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잠잠하게 해주기 위해서 누구를 불렀냐면 수금을 잘 타는 소년을 찾았습니다. 그때 발탁됐던 사람도 역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오기 전까지 다윗은 어디 있었냐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블레셋 군대가 이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욕했지만 누구도 그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서게 되었는데요. 그 앞에 나서기 전에 다윗은 어디 있었냐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그렇게 눈에 크게 띌 만큼 뭔가 뛰어난 외모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탁월한 연주자도 아니었고 용맹한 장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어주셨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그렇다고 그의 삶이 갑자기 뭔가 변화된 것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망가다 블레셋까지 도망갔고 거기서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미친 척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지내면서 배고픔과 추위와 싸워야 했고 그 시간들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이름을 딴 다윗 성도 가질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언약궤도 이 다윗 성으로 다시 모셔올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너무너무나 즐겁고 너무너무나 기뻤던 것이죠. 자기의 성도 생겼고 하나님의 임재도 보장받게 되었으니 이제는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이 되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이루는 드라마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 그 가운데 이제 다윗이 이제 평안한 마음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평안케 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 우리 본문의 앞에 시작하는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성공을 하거나 뭔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면 그 전에 있었던 시간들을 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마치 자기가 혼자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셨고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지금 궁에서 평안히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불편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은 백향목 궁에서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성막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나단 선지자도 아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마음에, 다윗의 마음에 하는 대로 그것들을 그냥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같은 내용을 역대상 17장 4절에서는 하나님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계실 그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다윗은 아마 좋은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셨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고 어떤 일들을 할 때 종종 좋은 의도로,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 뜻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지만 다윗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다윗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신 게 무엇입니까? 네가 어디 있었는지 아냐는 것이죠. 너는 누구였는지 아냐는 것입니다. 너는 목장에 있었던, 양을 치던 목동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거 누가 했는지를 아느냐? 내가 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목자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다른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해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감격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세번역 성경과 우리말 성경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이 앞부분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이 부분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윗 왕이 성막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7장을 시작할 때는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백향목 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계신 그 성막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의 뒷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 나의 주님, 제가 무엇이며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저를 이런 자리에까지 끌어올려 주셨습니까? 진짜 다윗은 스스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저 목동자리에 저 아래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곳까지, 왕의 자리까지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 주 여호와, 주 여호와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계속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주 여호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전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여정이 아닐까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진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데 나는 그럼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인가? 지금 오늘 여기 와서 예배하고 있고 또 일상생활에 돌아가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그 나는, 진짜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바른 방향을 찾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분명한 목적과 뜻을 이루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은 무엇이냐면 장래의 일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왕이 되면 한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작은 일로, 부족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앞으로 일어날 이 장래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 말씀해 주시겠다, 알게 해 주시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게 되자 다윗이 몸둘 바를 모릅니다. 너무너무나 황송한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장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 11절과 12절 말씀에 하나님 앞으로 이루실 그 장래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고, 집을 세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가문을 세워주시고 그의 왕조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다윗의 그 씨를, 그 앞으로 나올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라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는 것,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 게 다윗이 하나님께 가졌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으로도 너무 충분하고 너무 감사한데 나를 왕까지 되게 하셨으니 뭐 어떻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없을 만큼 많은 것을 받았는데 지금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다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앞으로 삶 가운데 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과 계획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집을 지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지금 다윗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 저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부어줄 복이,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이 이것보다 더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였는지 25절과 26절에 가면 처음에는 그 앞에 나왔던 그 겸손한 태도에서 조금 태도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하나님 지금 이것만으로도 어떻게 너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하나님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했던 그 다윗이 지금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저희 집을 세워주십시오,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지금 그 일들을 행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지금 이제 하나님 반드시 제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다윗은 은혜 앞에서는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약속 앞에서는 담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열심을 다해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교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미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었고 자기의 명령 하나면,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필요할 것이 없을 것 같아 보였던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이룬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29절에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2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나를 위해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그 복을 주십시오. 주님 이제 그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예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윗은 은혜 앞에서 겸손하고 약속 앞에서는 담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흔들릴 때,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한 말씀이 있습니까? 나의 삶을 지켜주는 일평생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동행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시 없다면 이 한 주간 하나님 그 한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한 말씀이 꼭 필요한데 그 한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가슴을 찢으며 아파하고 고통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이 박완서 작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25세 때 불의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그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박완서 작가가 자기의 일기장에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그 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아들을 잃었습니다. 다섯 자식 중에 하나였지만 아들로서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었습니다. 그 최초의 충격을 어떻게 넘기고 아직도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통곡하다 지치면 설마 이런 일이 나에게 정말 일어났으려고 꿈이겠지 하는 희망으로 깜빡깜빡 잠이 들곤 했던 게 어렴풋이 생각납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가 10월 어느 날에 그녀가 썼던 일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마침내 가슴에 걸린 빗장이 부러지는 것처럼 격렬한 통증이 오면서 점심 먹은 걸 고스란히 토해냈다. 나는 변기 가장자리를 양손으로 짚고 무릎을 꿇은 자세로 꼼짝도 할 수가 없었고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다. 얼마만이었을까 한 생각이 떠올랐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그렇게 크게 잘못했기에 이런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이라기보다는 포악이요 항의였다. 내가 죄가 있다면 어디 말해보시지 하는 신에 대한 일종의 시험이었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이 삶의 커다란 고난 앞에 질문을 던졌고 그 대답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한 말씀을 듣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였을까요? 그 책 제목이 한 말씀만 하소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말씀만 있어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그 한 말씀,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그 한 말씀, 어떠한 고통이 다가와도 그 고통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일으켜줄 수 있는 그 한 말씀, 그 한 말씀을 찾고 그 한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하시는 다윗에게 주셨던 그 엄청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주셨죠.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목동이었던 그 다윗, 하나님이 왕의 자리까지 올려주시니까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의 이 쏟아 부어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삶들을 살게 해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세우시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혹시 지금 누리는 것에 혹시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기대가 어디까지인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왜 자꾸 불안하고, 왜 자꾸 낙심하고, 왜 자꾸 주저앉는 것입니까? 혹시 우리 안에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은 아닌 것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먼저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갇혀있고 눌려있고 주저앉아있지 않고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일어서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일어서서 하나님,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혹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 내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으로 승리한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걸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 믿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삶, 하나님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붙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과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간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일평생 살아갈 수 있는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하나님의 생사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았던 목동이었던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까지 세우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예배한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계획에 갇혀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생각을 뛰어넘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약속을 다윗처럼 주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게 역사하여 달라고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에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왜 이렇게 쉽게 주저앉고 낙심합니까? 하나님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없어서는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만 하여 주셔서 일평생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말씀 붙들고 나아가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할 것을 믿고 이제는 말씀 붙들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